예수는 모퉁이 돌, 우리 반석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오게 되었으며 앞으로에 대한 그런 소망도 가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들었던 예화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죄를 짓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람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상에서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끌어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가던 그 사람이 가만 생각하면서 과거의 세상의 삶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찾아가셔서 다시 그 사람을 찾으시고 이제는 놓지 아니하셨고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놓아주시지 아니하니까 도저히 손이 뿌리쳐지지 않아서 결단하고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그 자신의 팔을 잘라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 사람이 한쪽 다리를 꽉 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끌려가던 그 사람이 또다시 세상이 그립고 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서 그 한쪽 다리마저 잘라버리고 한쪽 발로 세상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못 잡아가시도록 그 세상 중앙에 있는 전봇대에 자기 자신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기가 차죠. 기가 차지만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전봇대에 꽁꽁 묶어버린 그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은 아주 고집이 강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포크레인을 끌고 와가지고 그 전봇대를 뽑아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 아무리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뿌리치고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 대한 그 구원이 확고하신 분이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셨으라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에 대한 구원을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으며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보아라. 이것은 확고한 나의 의지이다. 보아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해라. 너희들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를 확신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 하나님의 확고한 구원에 대해서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고한지. 그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라는 겁니다. 31절 말씀,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서 앞에 있는 부분을 빼놓고 뒤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만 질문을 한다면, 즉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겠는가?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이 질문만 가지고 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지요.
특별히 사탄이라는 적이 우리를 아주 감흥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대적을 하기 위해서 덤비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보면 사탄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대적하려고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제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보면은 그 질문 바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한다고 했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데 누가 너희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18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품에 꼭 감싸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백성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십니다. 한 번 더 우리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또 혹은 힘들 때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우리를 결핍한 자라, 모자라는 자라, 부족한 자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약에 우리의 모습만, 우리의 형편만 살펴본다면 정말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 환경, 너의 모습, 너 사는 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돕지 않아. 너희들은 하나님 복 받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어 라고 우리의 모습만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사탄의 그러한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이 복음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일 소중하고 제일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끼지 않으라고 주셨습니다. 줄까 말까 고민하며 주신 분이 아니라 아끼지 않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이 다른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도 풍족하게 주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하늘에 신령한 복받은 자들이라고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건강이 좋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궁핍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이 나에게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가난이나 건강조차도 빼앗아갈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또한 하늘의 그 평강,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아니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틀렸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영적 부자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였느냐? 3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33절 시작. 예. 역시 우리 자신만 두고 보면 우리 자신만 참 고발당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죠.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잘하고 어떤 결함이 있고 어떤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지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까지도 사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이러한 죄가 있고 이러한 은밀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그 악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려고 하지.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며 또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죠.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의인이라는 도장을 꽉 찍어주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라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도장을 꽉 찍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의인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주셨다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정인이 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도장을 꽉 찍어버렸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자가 여기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네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34절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지요. 너는 죄인이야. 그 죄를 가지고 너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너는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야. 너에게는 구원이 없어. 라고 하면서 사탄 우리에게 계속 정죄합니다. 이러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찾아오면서 역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사탄이 틀렸다라는 복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탄이 이야기했던 그 정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천국 가지 못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될 수 없어, 너에게 구원이 없어 라고 했던 그 정죄들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정죄들, 그 죄에 대한 대가들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것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울러서 의롭게 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천국 가게 되어진다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고 계신다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저 성도는, 이 땅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변호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더러운 자라고, 누가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았습니다. 아니,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도 모자라서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관계를 계속 끊으려고 합니다. 시간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이 아무런 효력이 발휘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버리려고, 다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것이 36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부활하는 몸이 되어서 천국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것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37절에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사탄이 제 아무리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부활이 우리에게 있고 그분의 중보 기도가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날마다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 점점 풍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위협해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샘솟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샘솟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드시지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한 일들만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정적인 일로 인하여서 울게 되기도 하고요. 건강 때문에 참 고통스럽기도 하고, 장래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성의 문제, 결혼의 문제, 참 문제거리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실패한 인생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결코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생의 삶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볼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비록 너가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비록 너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오른 장중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 줄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한 사랑인 줄 아시겠습니까?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무거운 것들로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을 지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내 모습이 이러하고 내 형편이 이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답게 영화롭게 만드시고야 마십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오늘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부러워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화로운 자로 우리를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대에서 모퉁이 돌에 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지요. 모퉁이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시는 분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인 줄로 압니다.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199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모퉁이 돌에 선교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에서. 그 중국과 북한 그 접경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접경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70대 후반 되어지시는 한 노인 한 대여섯 분이 나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목사님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왜 한국으로 오시려고 합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요. 근데 그 어르신이 70대 후반 되어지시는 그 어르신이 하는 이야기가 마음 놓고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 놓고 찬양하고 싶었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가 북한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아실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이야기가 그들이 한 5, 60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발각되어져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요. 며칠 있지 않으면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정보를 들었던 거예요. 북한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넘어와야 되겠다.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목사님은 그래요. 그럼 돕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70대 후반 되어지는 어르신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잠깐 묵묵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양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분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상황으로는 한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그대로 있을까요? 넘어갈까요? 그분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나는 여기 있으면 죽는데요. 그래도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있겠습니다. 그냥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서 오는데 그 70대 후반 되시는 그 어르신이 뒤돌아서서 북한 땅으로 가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암송을 했느냐면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들의 나라에 서려고 하려나 도와라 하려나 기어나 정신이나 위력이나 하리라. 이 성경구절을 암송하면서 또 그 죽음의 자리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넘어와야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가서 사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을 하면서 참 비참하게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때로는 어떤 고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듯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영원롭게 만드시겠다라는 그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시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삶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